21장 17절부터 26절까지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힘차게 교독해 봅시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이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들을 귀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며 우리 심령 가운데 열매를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신 이가 주님이시기를 원합니다. 종을 사용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에는 바른 신앙이 있고 또 성숙한 신앙이 있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신앙이 바르지 않으면 신앙은 결코 성숙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바른 자가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바른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에 이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전도자 빌립의 집에 있던 믿음의 형제들과 또 바울의 일행들이 울면서 바울을 강하게 말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다음날 묵묵히 가이사랴를 떠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은 약 한 65마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10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해발 800m 고지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은 평지길이 아니라 완만한 오르막길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은 당시의 기준으로는 노인에 해당되는 나이인데 평지길 65마일을 걷는 것도 쉽지 않을 터인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65마일이나 되는 그 오르막길을 서서히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이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박이요 환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알기 때문에 걷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믿기 때문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더 우리 안에서 성숙해지면 알면서도 걷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모르기 때문에 믿고 갔는데 이제는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성숙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 믿음 생활 시작했을 때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시작하셨습니까? 모르고 시작했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결국은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이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을 바르게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모르기 때문에 그저 믿고 따르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알게 되면서부터는 알면서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지금 바울은 알면서도 지금 믿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결박과 환란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고 심지어 죽음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믿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알면서도 묵묵히 좁은 길, 좁은 문 걸어가는 믿음, 알면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묵묵히 따라가는 믿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바울에게는 바로 이런 성숙한 믿음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다음 날 바울은 야고보를 찾아갔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가 있고 또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인 야고보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이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여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면 예수님에게는 4명의 동생이 있었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입니다. 이 중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이 야고보서요, 또 예수님의 막내 동생인 유다가 기록한 성경이 유다서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미친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우리 형님이 미치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오죠. 그랬던 동생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시작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서부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를 만났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단지 자신들의 형님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실질적인 수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은 베드로일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실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은 예수님의 첫 번째 동생인 야고보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음 종교회의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때 의장을 맡았던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막 마치고 와서 예루살렘 종교회의에 참석해서 앞으로 이방인들을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를 놓고 바울과 믿음의 형제들 간에 서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논쟁에 대해서 야고보가 그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자 어느 누구도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는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진 자였습니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찾아가지 않고 야고보를 찾아갔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실질적인 수장인 야고보를 찾아가서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 야고보 집에는 다른 장로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1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지금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난 뒤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을 때도 똑같이 선교 보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보면 15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여러분, 오늘 본문과 15장의 본문이 거의 대동소이하죠? 여러분, 바울은 15장에서 선교 보고를 하고 난 뒤에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갔다가 그 이후 2차, 3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야고보 사도와 교회 장로들 앞에서 그간 행했던 선교 보고를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한 6장 차인데 사도행전 15장으로부터 오늘 21장에 이르기까지 흘러간 시간은 10년의 시간입니다. 바울이 10년 전에 똑같이 1차 선교 보고를 했고 10년이 지나서 다시 2차, 3차 선교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 보고하는 것을 보면 10년 전이나 10년이 지나서나 바울에게는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은 선교 보고를 하면서 어디에도 바울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만 드러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바울이 그냥 쉽게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녀온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은 약 2년에 걸쳐서 13개 도시를 방문하면서 이동 경로만 1450마일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2차 전도여행 때는 약 3년 동안 21개 도시를 방문하면서 이동 거리만 약 3100마일이었습니다. 3차 전도여행은 4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24개 도시를 방문하면서 이동 경로만 약 3750마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 걸린 총 모든 시간을 다 합하면 약 한 13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방문한 도시가 58개 도시가 되고 또 그 기간 동안 걸어서 또는 배를 타고 이동한 거리가 8300마일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기간 동안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브로에서도 세웠고 비시디 안디옥에도 세웠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고린도, 또 예베소 등지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 그 선교 기간 동안 바울이 데살로니카 전후서, 또 로마서, 또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 기간 동안
바울이 쉽게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그가 무수히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제가 사도 바울은 굳이 본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드러내지 않아서 제가 대신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드린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처럼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으로 해서 수없이 많은 일을 했고 많은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야고보와 교회 장로들 앞에서 단 한마디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자기를 드러낼 법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당에서 편하게 있을 때 내가 선교지에서 얼마나 험한 일을 많이 당했는지 여러분 아냐고 하면서 자기를 살짝 드러낼 법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조금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냅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1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신앙 고백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응축되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런 신앙 고백에 또 로마서 14장 8절에서 또다시 고백되어 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주의 것이다. 바울이 살면서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존귀하게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는 저는 오늘 본문 앞에서 한없이 부끄럽고 어느 것 하나 내놓을 것이 없는 부족한 저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 앞에서 어느 누가 명함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기성교회보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경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도 바울 앞에서 어찌 명함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이런 자주 섞인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가 걸린 교회는 많으나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는 없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은 많으나 내 삶 속에 예수가 사시는 사람은 없다. 이것이 문제다. 여러분, 이 말에 우리 중에 자신 있게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힘은 교인 수나 교회 사이즈나 교회 건물이나 헌금 액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힘은 성도들의 거룩함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거룩해질 때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이, 우리가 교인들이 많아지고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럴듯한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헌금이 주일마다 하나님께 올려진다고 해서 거기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거룩함의 시작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을 사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죽지 않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지 않으면 우리가 나는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저 헛된 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자랑할 것이 많은 자입니다. 그는 은근히 내가 그래도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내가 이룬 일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내가 성경책도 이렇게 많이 기록했고, 내가 교회도 이렇게 많이 개척을 했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는지 여러분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오라면서 자기를 드러낼 수도 있을 법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디에서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신 이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가 우리를 돌아보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지금 쭉 1장 1절부터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더듬어 가면서 살펴보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성경 지식을 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았구나, 바울에 대한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살아간 그 삶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지만 지금 내 삶 속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도,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성경은 여러분에게 그저 죽은 책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볼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게 됩니다. 그런 자가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변화가 없는 믿음, 내 삶에 변화가 없는 신앙이라면 그것은 마치 고인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고인물은 어떻습니까? 물이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썩은 물은 물이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내 삶에 변화가 없으면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알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이 알고, 내가 복음에 대한 지식은 많이 안다 할지라도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고인물과 같습니다. 성경은 그런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을 율법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변화되어 가는 자들이 됩시다. 바울은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만 드러냅니다. 그는 성숙한 믿음이 있는 자였습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여러분, 바울의 선교 보고가 끝나자 그 선교 보고를 들었던 야고보와
그곳에 모여있던 장로들이 지금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어디에도 바울에게 바울 수고했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당신 참 대단하십니다. 지금 바울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고 내려가서 물론 어떤 날은 설교 은혜가 안 된 날도 있지만 어떤 날은 설교를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죠?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래 하죠.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 말 듣고 싶을까요? 안 듣고 싶을까요? 네, 듣고 싶습니다. 인간입니다. 바울도 지금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고하고 난 뒤에 야고보와 교회 장로들이 사도 바울, 야 대단합니다. 우리가 못한 일을 당신이 이렇게 해냈군요. 이런 말 듣고 싶었을까요? 안 듣고 싶었을까요? 제가 바울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근데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야고보와 교회 장로들이 바울에게 당신 대단합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들 이 말씀들 잘 알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오래전에 유럽을 방문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에서는 포도주나 맥주를 그리스도인들이 먹는 것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유럽은 물이 너무 좋지 않아요. 물에 석회가 많아서 밥을 먹을 때면 언제나 식탁 위에 포도주 내지는 맥주가 올라옵니다. 제가 어느 장로님 집에 방문을 했는데 그 장로님 집에 교인들이 같이 모여 있었어요. 식탁 위에 잔이 두 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포도주 잔, 하나는 맥주 잔입니다. 그러고 나서 포도주와 맥주를 그 잔에 채우고는 식사 기도를 마친 뒤에 장로님이 잔을 하나 딱 들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건배.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성도님들도 다 같이 잔을 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창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단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이 말씀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구호를 외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나눌 때는 고린도에는 시장에 파는 모든 고기들이 다 이방 신전의 제물로 바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성도 중에는 교회 지도자들이 그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실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18절, 13절에서 이렇게 본인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실 바울은 고기를 먹는 것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신전에 있는 우상들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짓이요 가짜이기 때문에 그런 신전에 바쳐진 우상의 고기를 먹는다 해서 내 믿음이 해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내가 그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한다면 그 지체를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계속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또 이 비슷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 보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제 먹으라고 하는 거죠. 또 27절 봅시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먹으랍니다. 그런데 28절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불신자의 집에 갔을 때는 그 불신자를 얻기 위해서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이 우상에게 바친 재물이오라고 말하는 자는 대개 교회인들이죠. 믿음이 약한 자들이죠. 그가 실족당하지 않도록 그때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난 뒤에 10장 31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지체가 실족을 한다면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먹을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의 지체를 얻는 것이라면 먹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말할 때는 대개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잘 되거나 내가 성공하거나 내가 많은 돈을 벌었거나 내 자식이 잘 되거나 내가 기준이 됐을 때 잘 된 것만 하나님께 영광이 돌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내가 기준이 아니라 지체가 기준입니다.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내 신앙에는 그게 거리낌이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가치관에는 저것을 할 수 없지만 오히려 그거를 하는 것 때문에 지체를 얻는 것이라면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는 기억합시다. 여러분, 진리를 벗어나거나 죄를 짓는 일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그것이 지체를 얻는 것이라 할지라도 만약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이라면 그거는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도박에 빠진 사람을 얻기 위해서 도박할 수는 없지 않죠. 불륜에 빠진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불륜을 할 수는 없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내가 얻기 위해서 같이 그들과 함께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할 수는 없죠. 왜요? 그것들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협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준이 되지 마십시오. 내 성격 있고 내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내가 기준이 될 때입니다. 내 성격으로는 그거 할 수 없어. 내 성격으로는 그거 용납 못해. 내 가치관으로는 그거 용납할 수 없어. 여러분 그게 죄인지 비진리의 문제라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내 성격 내려놓으십시오. 내 가치관 양보하십시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울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믿음은 신앙은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좀 더 자라서 성숙한 믿음은 알면서도 가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요 그 길은 좁은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입니다. 두 번째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다 암기하시죠? 예,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스다. 여기서 멈춰봅시다.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수고는 내가 합니다. 희생도 내가 하고 헌신도 내가 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합니다. 때로는 손해도 당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세 번째,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기준이 누구라고요? 기준이 누구라고요? 예, 헷갈리시죠?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라고 말해야 될지. 여러분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란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당연히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말할 수 있고 찬양하는 것도 영광 돌리는 것이라 말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란 남이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남이 잘 하지 않으려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중보기도 남이 하려고 합니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배당이나 식당에 떨어진 휴지 줍는 거 남이 하려고 합니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설거지, 주차 봉사 뭐 이런 거 남이 하려고 합니까? 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남이 하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남이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이 지체를 위한 것이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최고의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단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맛집이 생기면 맛집도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어떤 물건을 사는데 이 물건이 너무 좋으면 그걸 알려줍니다.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이 음식이 너무나 맛있으면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이 단 한 번도 그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본 적이 없다면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기서 아멘 하고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단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해 보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 있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은 알면서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라고 했죠. 또 성숙한 믿음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를 썼지만 그래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라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죠. 또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다 산 다음에 우리의 고백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내가 그 일을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고백,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